같이 공독합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자라고 또 다니라고 나와야 된다고 설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기에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그래서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옥중서신을 쓰던 때 주 62년 전후에 보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영광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한창 온 세상을 지배하여 영광을 누리고 있던 때에,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의 옥중에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 죄수의 몸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의 영광이 드러내는 이때에 로마의 영광이 아닌 교회의 영광을 지금 옥중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로마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교회의 영광을 알아야 된다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상업적, 정치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매우 영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이죠. 거의 3년여간 이곳에 머물면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로마의 지금 압제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가 로마의 지배 아래 무릎 꿇는 교회가 아닌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깨달음의 공동체입니다. 깨달음의 공동체.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가 교회 한 나라의 정책을 알면은 사업가들이 그 역적에 개발한다 하면은 그 비밀을 알면은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처럼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인류에 대한 계획, 온 우주에 대한 계획, 우리 자신들을 향한 계획에 그 비밀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작게는 교회에게 그 비밀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기록된, 계시는 뚜껑을 열다 드러낸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복과 화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로 적어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비밀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걸 바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너희들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상술,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추구하고 또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사람들이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깨달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조금 단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서를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에베소서를 보시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서로서로 보충해주고 또 설명해주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골로새서에도 보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이거 만대로부터 비밀해오진 것을, 이것을 이제 오픈했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비밀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1차적으로 이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라고. 즉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맨 처음 비밀의 의미를 강조할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이란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요.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오셔서 내 안에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하죠.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구원을 체험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비밀이란 거죠. 이 비밀을 헬라어로 말하면 무스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무스테리온, 영어의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계속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비밀, 그것이 무스테리온입니다. 드러내고 싶은 것, 공공연한 비밀, 나타낸 비밀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숨겨야 할 것이 아니잖아요. 드러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드러내야 할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자 이제는 당연히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죄인이 참된 의인이 되었어요.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요. 나는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했어요. 나는 삶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지를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라고 하는 비밀이죠. 골로새서에는 보면 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골로새 교인들이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세계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들이 먼저 듣고 깨달았어. 이 복음이 그들로 흘러가서 온 세계의 천하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한 번, 두 번 들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영원한 지옥 백성이었는데 그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런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도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이고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얼마 이렇게 귀한 줄 나는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저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라니 가장 기쁜 소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복음에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친구에게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 친구가 전도하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랑 나랑 다른 게 뭐냐? 본질적으로 내가 믿어서 달라진 게 도대체 뭐냐? 너하고 나하고 비슷한데 도대체 왜 믿어? 무엇 때문에 믿어? 그때 전도하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게 있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너는 모른다는 것이 큰 차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큰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차이야. 야,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나한테 증거를 대봐.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 원하니 하니까, 야,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욕할 테니까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 그래서 시간을 좀 주니까 한 5분간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침없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끝났습니다. 이 친구가 전하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시되면서 이야기할 때 전도하던 친구가 그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지금도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되었어. 네가 그렇게 신성 모독하면서 그렇게 욕했는데 내 같으면 너를 작살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런 매질도 하지 않잖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거야. 그 은혜가 지금 증명된 거야. 그런데 너는 이 은혜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고 나는 알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지만 너는 알지 못하고 있어. 나는 알고 있단다. 그 차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출석 잘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도무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는가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럴 때에 나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는가를 심각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내가 깨달았는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내가 그 비밀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을 깨달으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한 거예요. 새가족반에 들어오면 계속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기를 원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는 거죠. 왜? 거기엔 생명력이 있으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일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쳐 지나가셔야 돼요. 이게 확신이 안 들면 신앙생활 그냥 공든탑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시험과 시련이 오게 되면 무너지게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교인이 되는 비밀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이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비밀, 이것이 불신자와 우리를 가르는 차이예요. 불신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못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하는 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6절 말씀에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이 거룩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후사가 되는 거지요. 다 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함께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뭘 느낀다고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상속하시는 바를 누릴 수 있는 후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함께 후사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자기들은 선민의식 때문에 우리만 택함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만 우월주의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이 선민의식이 쇠뇌가 되어서 절대로 다른 민족별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자기 민족은 철저하게 챙깁니다. 근데 이건 또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자기가 어떤 존재감들을 지키면서 부지런히 태어날 때부터 쉐마를 해가지고 가르치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행할 때든지 손목에 미간에 기호를 삼고 부지런히 밥상머리에서 베개머리에서 계속 가르쳐요. 이 비밀을 전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전가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돼가지고 복음 수평적인 전도는 잘해요. 말씀을 잘 전하죠. 그러나 수직적인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2000년 지나도 지금 흘러내려가요. 만 12세까지. 12세까지, 13세, 만 12세면 13세까지 모든 게 결정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수직적인 복음 전가, 신앙의 개성이 계속 이어져요. 우리나라는 보면요, 여러분 자손들 한 손자까지 내려가면 복음이 흩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축복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다른 이방인들 향해서, 다른 이웃 나라를 위해서도 복음이 전거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복음이 내려가야 돼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과 이 축복을 왜 가르치지 않았어요? 3, 4대 내려가면 끊긴다니까요. 여러분이 내 자식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정말로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곧게, 올곧게, 능력 있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은혜고, 내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전수하셔야죠. 쉐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1000년, 2000년 그 믿음의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서 쭉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걸.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그 놀라운 비밀을,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견고한 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바울 사도는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후반부 전체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14절 보십시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바울 사도는 14절에 이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세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그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허셨어요. 막힌 담을.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15절, 2장 15절 보십시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사 마치 한 사람이 되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셨다. 자, 2장 16절, 17절, 18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18절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십자가로 다 무셔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19절 보십시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셨기 때문에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너희는 외인, 낯선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손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같은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같은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 자론, 배경 다 다르고 살아가는 여건도 다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과 식구가 된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 대인절교 안에 모두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식구라고 것처럼 느끼세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따뜻한 교회예요. 식구로 못 느끼게 되면 그 똘다가 떠납니다. 떠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된 것을 느끼셔야 돼요.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느끼지 못할까? 내가 교회에 몸담 교육이 있지만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왜 나는 하나님의 한 식구로서 그것을 못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유가 뭔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깊은 편견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색안경을 끼고 다 판단해요. 자기 테두리 안에 그 안경이 맞으면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념인데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지금까지 들었던 것,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경험들이 자기 척도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칼질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저건 오케이, 이건 아니야. 자기의 어떤 그 신념이거든요. 그런 편견 때문에 저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 맞아, 다 그렇게 칼질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유대인의 그 편견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개 같은 존재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그걸 다 하셨어요. 화평하게 하셨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우리 내면 속에 적대감이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이 적대감과 편견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처와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된 것이죠. 무엇이요? 적대감과 편견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건강한 교회는, 좋은 교회는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된 복음 안에서 삶을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을 극복한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족됨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족임을, 대연제일 가족임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대형교회에서는 이만한 큰 교회에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목사님,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요 한 20, 30명 정도가 되면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큰 교회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잘 짜여지고 돌아가는 교회가 부흥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모델이거든요.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인수가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 120이 시작됐지만 계속해서 불어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거의 한 3만여 명이 됩니다. 3만여 명.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3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한 식구라고 하는 의식. 예루살렘 교회가 결코 작지 않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의식, 함께하는 의식, 가족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였어요. 정말로 즐거운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공동체 의식, 가족 의식에서 왔습니다. 이 공동체 의식, 가족 의식이 불타게 되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거든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니까 백성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잖아요. 저 공동체가 저 사람들이 다 도대체 어떤 존재야? 저렇게 신나게 재미있게 살아. 주님께서 이 마음에 드니까 주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우리가 사실 전도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내줘야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양들을, 자기 백성들을 어느 교회에 보내줄까? 어느 교회에 맡길까? 저 교회에 보내면 상처당하겠다. 저 교회에 보내면은 야단 큰일 나겠다. 안 보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비밀은 이들이 마땅히 해야 되고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들을 거기에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릇이.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쯤에 저들어 올 것이다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셔야 돼요. 그것 없이 보내면 다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 의식을 느끼시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만 모이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모였어요. 이게 목장교회예요. 목장교회. 이제 목장에 좀 모이라 하니까 전부 교회에서 모여요. 그것도 수많은 날 자기를 바쁘다 쓰다가 주일날 그것도 시간도 없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잘 되는 교회들 보면요 그 3, 4, 5 모여가지고 11시까지 12시까지 모여서 삶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나누어요. 제가 수영로교회 사랑방을 이어서 이야기 들어보다 보니까 그래 좋다요. 그래 좋대. 보고 싶대. 그 많은 사람들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지만 그런 살아있는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소그룹이 정말 재미나단 말이에요. 삶의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같은 사랑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왜 참석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역이는 옛날에는 보면은 그냥 막 억지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이고 또 이 구역이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죠.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라는 거예요. 나이별로도 묶을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곳에 모이시면 돼요.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이시면 돼요. 자기에게 맞는 모임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모임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바람 나지. 재미있지요. 봉사를 하는데 억지로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주여 오늘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즐겁지 않아.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나는 이게 일이 너무 하나님 주신 거 사명하고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게 가족이거든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일 있으면 같이 격려하면서 그게 가족이잖아요. 아픈 상처가 있더라도. 요즘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의지와 맞물려서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는 게 셀 쪽이거든요. 셀을 모양이라도 할 수도 있고 가족이라도 할 수도 있고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구역이라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말을 할 수 있지만 세포가 살아야 돼요. 작은 세포들이 살아서 어떤 형체를 이루듯이 죽은 세포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세포, 소그룹이죠. 셀교회 전략가들은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그토록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다. 한 날개는 대그룹이지요.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소그룹이 살아야 돼요. 이 한 날개만 살면 뱅뱅뱅뱅 돌다가 떨어져요. 한 날개, 두 날개가 같이 건강해서 비상해야 높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느 날개가 약한지를 진단하셔야 돼요. 같이 날개를 만들지 않으면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모임이 필요하지요. 같이 모여서 많이 모여서 큰 은혜가 임하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어떻게 될까요? 나누라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나누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도 이걸 하려면 첫째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등록되면 자기마다 저마다의 재미나는 곳에 가서 찾으세요. 내년도를 생각하면서도 이런 찾으세요. 나는 어느 목장에 들어갈 것인가? 나는 어느 부서에서 내가 섬기고 싶은가를 재미나는 일에 가세요. 세 번째, 교회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공동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 가족된 공동체.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대연제일교회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마지막, 교회는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알게 하는 이라는 단어예요. 8절 보십시다. 8절. 알게 하는 혹은 전하는 이라는 말인데요. 즉 교회는 알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전하는 공동체예요.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의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본래부터 작은 자는 아니거든요. 본래는 처음에 큰 자였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됐거든요. 사울이라는 것은 큰 자입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죠. 자기가 물론 높은 가진 것 그리고 위치 이런 게 대단했죠.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자신도 별 수 없이 작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깨달았단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지극히 작은 자 우리에게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요? 전하게 하시려고. 이 비밀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9절 10절 보십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걸 우리로 알았다고 한다,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함께하여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에요.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천사를 말하는데, 천사는요,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이 악한 천사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 악령들이에요. 이 악령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게 악한 천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 주의 복음 앞으로 돌아와서 이 복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악령들입니다. 주 앞으로 나오는 것을 계속 방해하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존재를 선포해야 해서 알게 해야 되는데, 복음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존재된 이유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널리 전파돼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도 이 비밀을 알리게 하는 것이죠. 알게 하고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기 위해서 물질도 흘러가야 되고 사랑도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요? 같이 기도하십시다.